사회가 급변하면서 군선교 또한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군선교 현황과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도운동본부와 서산시 지역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합창 경연대회가 마련됐습니다. 국경과 나이를 초월한 대회 현장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교단들의 9월 정기총회 결과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단별 교세 현황과 교세 감소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CTS 뉴스입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병사들의 복무 환경이 급변하면서 군선교 또한 발빠르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군선교 현황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도 진중 세례를 받은 장병수는 13만 1,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도 진중 세례자 수인 14만 3천여 명보다 11,300여 명 감소한 수치로 1999년부터 수세 인원을 공개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선교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며 수많은 청년들을 교회로 이끈 군선교. 단순 수치 감소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파 환경도 갈수록 장애가 많다는 게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새 정부 들어 군인들의 인권 문제 의식과 이에 대한 제도가 갖춰지면서 종교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계급별 생활권 사용과 일과 후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가능 등 제도는 교회로의 발걸음을 외면케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군선교연합회 김대덕 총무는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군선교 방식에도 적절한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에 또 많은 다수 인원들에게 전달할 사항들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맞춰서 콘텐츠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이제 탑재시켜주는, 그거는 정말 우리가 교계적으로 우리 군선교 관련되어져 있는 또는 청년 선교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들이 1988년 임관해 30여 년간 군종 목사로 근무한 전 한국군종목사단장 이정우 목사는 군선교 현장에서 교회의 대표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타종교와 달리 교회는 각자의 교단과 단체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통일성 있는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11개가 국방부나 혹은 뭐 정부 여기에 어떤 대표성이라면 대표성, 뭐 통로라면 통로로 그렇게 소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성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이제 희석화되는 거죠. 무엇보다 군대에서의 일회성 세례를 넘어 사회로까지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네트워크, 연합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전도에서 세례 주고, 그리고 명단 수집해서 교적 관리하고, 교적 관리하면서 바로 지역교회로, 대학 캠퍼스로, 직장으로 연결한다는 그런 네트워크 사역,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청년 사역이다. 그것이 선포된 예스 미션 사역에 우리가 앞으로 더 주력해 갈 것이라는 것. 인구 감소와 군인의 인권 강화로 도전을 받고 있는 군선교 현장. 환경을 넘어서는 지혜로운 복음 전파의 노력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국가기도운동본부와 서산 지역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 회개의 바람이란 주제로 열린 제5회 국가기도운동 서산시 대회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회개의 기도가 가득한 이곳은 국가기도운동본부가 준비한 제5회 국가기도운동 서산시 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산성결교회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총체적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소망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 국가기도운동본부 대표 조갑진 목사는 나라의 위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로 금식과 회개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며 위기를 극복했다며 먼저 교회들이 함께 회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5년 전서부터
나라의 위기를 감지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의 연대를 지금 형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기도운동을 창립하고 우리가 전국적 차원에서 기도를 진행하는 중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서산에서 우리 김영빈 목사님과 서산 성결교회와 모든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이 기도회를 열도록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회를 열게 됐습니다. 환영식에서 충분한 기도와 목회자 영성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신길교회 이신웅 원로 목사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능력이 쏟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회장인 서산성결교회 김영배 목사는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회개운동을 확산시켜 타 도시들의 모델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너무 나눠져 있고 또 목사들도 성도들도 나라가 전체 나눠져 있는데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을 고치는 그런 기회를, 그런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금 한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가 있잖아요. 거기도 다 일어나야 된다. 선교사님들도 다 일어나야 된다.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같이 지금. 그래서 함께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공동체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나야 된다. 이것은 결국 마지막 주요 심을 예비하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길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국가기도운동본부는 전국 각 지역 교회들과 지속적인 기도운동을 통해 한반도 기도벨트와 전 세계 한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세계 기도벨트를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다문화 이주민 합창 경연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인들로 구성된 안사한 인도네시아 교회 찬양팀의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다문화 인구가 3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 다문화 이주민들의 합창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대회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합창을 통해 건강한 관계 문화를 형성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합창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더 바람직하게 정착할 수 있기 위하여 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기획되어진 행사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합창이라는 것을 통해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고 또 각 지역마다 이런 합창이 연대가 되어져 팀을 이루어서 좋은 이제 한국 정착에 도움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회에는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뽐냈습니다. 일본과 중국, 인도네시아부터 아프리카, 케냐 등 대륙을 넘은 국가들의 다음 세대부터 장년까지 국경과 인종, 나이를 넘어 참석한 참석자들은 합창을 도구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낍니다. 이주 노동자, 유학생, 세터민 등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을 찾아 때로는 외로움이 만났던 참석자들. 합창대회 기간 소속감을 느끼며 노래 속에 자신들의 진솔한 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선물로 받습니다. 저는 노래를 좋아하지만 뭐 노래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일단 이 합창대회를 할 수 있게 교회에서 먼저 이것을 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여러 나라 같이 만나서 그렇게 좋은 기회 이렇게는 없습니다. 전 보니까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다문화 이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19 다문화 이주민 합창 경연대회. 결과를 떠나 하나님 안의 일치와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각 교단별로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보고된 각 교단별 교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단별로 교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양대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과 통합교단의 교세는 어떤가요?
네,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과 통합교단이 지난주 정기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부터 총회 보고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교인이 265만 6,7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3만 2,092명, 약 1.2%가 감소한 겁니다. 교회 수는 전년 대비 37개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목사와 장로 수는 증가했습니다. 목사는 24,395명으로 전년 대비 669명이 증가해 2.8% 증가세를 보였고 장로는 21,893명으로 222명이 증가해 1%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전체 교인 수 225만 4,227명으로 전년 대비 7만 3,469명이 감소하며 2.8%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네. 교회는 94개 교회가 늘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요. 예장 합동총회와 마찬가지로 목사와 장로 수는 증가했습니다. 목사는 674명이 늘어 2만 506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장로는 999명이 늘어 3만 2,278명으로 전년 대비 3.19%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교단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혹시 다른 교단은 좀 다른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다른 교단들도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8년 말 기준 전체 교인 수의 전년에 비해 24,619명이 줄어 128만 9,311명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역시 2018년도 전체 교인 수 42만 3,245명으로 전년 대비 2만 9,687명 감소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도 전체 교인 수 14만 3,721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100명 줄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도 교인 수가 감소했습니다. 2018년 전체 교인 수는 전년보다 약 3만여 명이 줄어 43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전체 교인 수가 증가한 교단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기독교장로회인데요. 2018년도 12월 말 통계에 따른 이번 총회 보고에 따르면 전체 교인 수가 23만 6,036명으로 전년보다 959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한국교회 교인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교인 수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교계 지도층의 윤리적 문제나 교회 내 분쟁에 실망해 교인들이 이탈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8년 발표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의식조사 발표를 보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각종 사회적 변화도 교세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앙생활의 증대, 신앙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신앙인의 증가,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신앙생활의 약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대적인 상황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레저 문화라든지 여가 문화라든지 우리가 주 5일째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좀 아무리 우리가 양극화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어디 뭐 놀러 가고 주말에 또 여행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니드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있고 정말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문제가 지금 교회에서 되게 심각해지겠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가난한 교인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2017년에 한목협에서 잰 데이터가 23%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따른 교회 내 다음 세대 감소도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예장 통합총회의 경우 1년 동안 8만 7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등 모든 다음 세대 연령대에서 숫자가 줄었는데요. 특히 영아부의 경우 2017년 19,088명에서 2018년 14,934명으로 4,154명이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가 다음 세대, 나아가 한국교회 교세 감소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거의 절대적으로 인구 문제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갖고 한국교회 가난교인 비율이든지 그다음에 개신교 비율 이걸 갖고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추정을 해봤더니 2050년이니까 앞으로 한 세대 뒤죠. 다음 세대니까 한 세대 뒤에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보다 한 65% 정도 빠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일단 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 같고 또 다음 세대 문제도 적극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교인 수가 대부분의 교단에서 줄고 있는데 또 그에 반대로 목사 수는 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교인 수는 줄어들고 목사 수가 늘어난다면은 상식적으로는 약간 이게 좀 잘 맞지 않고 오히려 이제 목회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 이 교인 수가 감소하고 목사 수가 증가하는 이 현상이 맞물려서 생긴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교단마다 목사 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교인 수는 그 증가세를 따르지 못하고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역지가 없는 무인 목사가 늘거나 미자립 교회가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예장 합동총회의 11,302개 교회 가운데 8,407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의 교회가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자립 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교단 차원의 대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교단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목회자 이중직인데요. 예장 합동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총회규칙 제9장 31조에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노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는 이중직을 허락한다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예장 고신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회자의 이중직을 1년 동안 연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위한 교단들의 정책도 눈에 띄는데요. 예장 합동총회의 경우 총회교회 자립 개발원을 통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고 각종 통계를 수집하는 한편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도 지난 103회기부터 교회 자립을 돕는 교회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미자립 교회는 자립 교회와 1대1 파트너십을 맺고 재정, 인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세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그 원인을 철저히 되짚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회복지팀 주관으로 마련한 행사에는 할렐루야 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바자회에는 의류와 생필품, 음식 등이 마련됐고 주최 측은 행사를 통해 다음 세대 선교를 활발하게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인 이민교회들의 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설립한 한인 디아스포라 작은교회 연구소가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를 초청해 작은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말씀을 전한 한인 디아스포라 작은교회 연구소 최호섭 목사는 이민교회의 대부분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를 미국의 한인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들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커질 수는 없지만 작은 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 교회들의 건강한 만남들 또 모임들이 이어질 때 이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고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특별히 작은 교회 연구소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안산 빛나교회 유재병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치를 이겨낼 힘이 없어서 규모와 관계없이 목양이 아닌 경영을 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며 교회 안에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이 많아도 많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적 환경보다 처절한 영적 몸부림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목양을 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동 제1침례교회와 옛들 순복음교회가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한동 제1침례교회에서 열린 경주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 창단식에는 지역 어린이 10명이 단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한동 제1침례교회 김지영 목사는 뿌리 깊은 불교 문화권인 경주 지역에 합창단이 창단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합창단이 경주 지역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옛들 순복음교회가 창단한 대전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에는 지역 어린이 16명이 단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치유와 화합을 이루는 대안적 가족축제 3H 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첫날 제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건강한 사회를 위한 도민대회에는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다양한 주제 강연과 복음을 전하는 부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행복하고 건강하며 거룩한 가정을 주제로 한 홈 페스티벌이 제주 성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시민들에게 문화축제를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을 알리고 가정의 치유와 화합을 위한 상담과 체험 부스, 자녀들을 위한 각종 놀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제주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가정을 알리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장로회가 시세를 알고 행동하는 지도자라는 주제로 장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시온교회 이정호 목사는 제주 선교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혁과 갱신의 정신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자고 전했습니다. 예장 통합 제주노회 장로회는 매년 회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세미나와 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분립개척 1호 교회인 사랑담은 교회가 분립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신도가 깨어있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며 사랑담은 교회가 복음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달려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산중앙교회가 사랑담은 교회 설립 축하패를 전달하고 경산중앙교회 교역자들이 특송을 마련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받은 사랑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그냥 감격스러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책임감 있게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이 땅에 증거하고 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 살려내고 제사 삼는 교회 되겠습니다. 사랑담은 교회는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 신도시에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제104회기 총회 임원회 시무예식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손양원 목사의 삶과 죽음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정신이라며 한국교회가 손양원 목사의 정신을 계승해서 세상의 수치를 받지 않고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현장에 서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총회와 교회, 교회의 일치와 복음 통일 시대의 개막, 그리고 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 성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풍요의 시대에 손양원의 정신, 가장 약자를 섬긴 정신, 영남 사람으로 호남에 오신 십자가의 정신, 화해의 정신, 섬김의 정신, 그것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손양원 정신으로 산다고 하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임원회 출범식에서 순교자 손양원 목사 사랑의 열매탑 헌화식을 통해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영성으로 섬기는 임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숭이교회 이선목 담임 목사 소망의 날개 말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서 숭이교회 이선목 목사는 뜨거운 영성으로 기독교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영성 있는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선목 목사가 직접 작사 작곡한 인천 순례길, 할렐루야 우리 교회 등과 빗선교단의 수화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라이프호프가 자살 예방 캠페인 2019 라이프워킹 생명을 향한 한 걸음을 개최했습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꿈터 작은도서관, 온유 작은도서관이 주관하고 수원시 보건소, 경기도교육청, 라이프호프가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수원시 진흥교회와 지역 공공기관이 연합해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으며 생명지킴이 서약식과 걷기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다양한 체험 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각 교회와 또 성도들이 앞장서서 생명의 존엄성을 많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힘든 사람에게 손 잡아주고 정말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생명인지 깊이 깨닫고 스스로의 생명을 존중하게 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유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걷는다는 의미로 3.4km의 코스로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은평구 서부제일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가을맞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는 전도를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음악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고요. 그리고 전도의 전 단계로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지역 주민과 함께 숨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잔치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에서 팝까지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 남성 4중창을 비롯해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등의 악기로 수준 높은 음악을 연주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이 있는 곳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한호 선교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을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호주 선교사들의 주 사역지였던 경남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윤 목사와 대표본부장 김성권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남 또 부산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호주 선교사들이 귀한 헌신을 했는데요. 이제 경남 선교가 130주년이 됐습니다. 네. 어떤 선교적 의미를 가지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30년 전에 호주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청년이 경남 땅 부산에 첫 발을 내디딘 지가 130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부산과 경남 복음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호주 장로교회에서 129명의 선교사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선교사를 보낸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가 배출한 신앙의 아주 큰 별이 있죠. 예.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이 경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호주 선교사들의 하나의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남 선교와 경남 지방과 부산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호주 선교사들의 그 헌신적인 희생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호주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굉장히 또 일익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통영에 가면은 누비 이불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누비 이불을 수놓는 것을 보고 호주 선교사님들이 그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수놓은 누비 이불을 가지고 호주에 가서 팔아가지고 또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들 생업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존 브라운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한국에서 선교를 하셨던 이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조찬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손수 호주에서 염소를 실어다가 한국에 또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또 신학생들에게
팔아가지고 그 신학생들 학비를 대었다는 거죠. 예. 이처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또 복음화를 하고 그 산업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그 당시에 조선 땅, 이 조선에 양반 천민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계급을 타파하는 일에 또 지대한 공을 세운 분들이 바로 호주 선교사님이라고 네. 그런 예, 거죠. 예. 네. 앞서서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를 통해서 경남 복음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130년 전 1889년 10월 2일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 부산 땅, 경남 땅, 그 당시에는 부산도 경남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땅에 도착을 했거든요.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언어 공부를 하고 5개월 만에 한국어를 습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적합한 선교 지역을 찾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원으로 내려오고 공주 거쳐서 하동, 사천, 함안 그리고 김해를 거쳐서 부산 땅에 도착을 했거든요. 부산 땅에 도착한 때가 그때 4월 4일입니다. 그런데 20여일 동안 500km 이상을 도보로 여행을 하면서 무리를 한 까닭에 풍토병이 걸린 거죠. 폐렴과 전염두에. 그래서 그 이튿날 4월 5일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접한 호주 장로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졌던 거죠. 야, 조선 땅을 선교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멈춰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의 이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라라는 그런 부름이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보낸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129명 선교사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이 경남 땅이 부산 경남 땅이 복음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김성곤 목사님. 예, 이제 곧 그 본격적인 경남 선교 기념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 아주 그 호주에서 귀한 분들이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은혜의 증인들은 조금 전 말씀하신 변조은 선교사님, 존 브라운 목사님이 네. 지으신 책인데요. 여기 126분 선교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고 또 부부 사이에 사별을 하고 또 자녀들이 죽어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무지에서 구원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또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며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0년 제1차 33분의 선교사 후손을 초청했고 이번에 제2차로 27분의 선교사와 후손을 초청합니다. 여기에는 항공료 체제비를 우리가 다 지원하기 때문에 경남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써서 함께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양한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현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몇 가지 행사가 준비되는데요. 10월 4일에서 10월 9일까지 5박 6일간 10월 4일 이제 우리 경남에 오시는 날은 오후 5시에 출판 감사 예배 2권의 책 출판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녁 7시 30분 창신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초대 선교사, 데뷔 선교사의 따라오다, 쓰러지다, 피어나다 이 주제로 창작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은 선교지였던 진주, 통영, 거제를 방문하시고 이제 행사의 하이라이트 10월 6일 경남 선교의 날 오전에는 문창교회, 안곡교회, 감정교회 세 교회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3시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
2019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를 경남 120주년 기념관, 선교 120주년 기념관 광장에서 드리고 또 부산 일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설립하신 매혜란 매혜영 자매 선교사 묘비 제막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월요일 주기철 목사 기념관, 손양 목사 기념관, 장호장을 방문하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 목사님. 네. 예, 그 오래전부터 경남 선교의 날, 그 날을 지정해서 화합회장을 좀 만들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네. 그 130주년 경남 선교의 날을 비롯해서 이 네. 기념 사업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대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남 선교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 여기에는 도서 출판을 하는데 순교 선교사 8인 이분들의 행적을 샅샅이 보고 또 연구하고 해서 펼쳐냈고요. 그다음에 호주 선교사 10전 2권 중에 먼저 한 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뮤지컬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그리고 10월 6일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 선교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경남 지역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거기 그곳에는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입니다. 예. 그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호주 선교사 그 가족들 28명이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감사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서 선물도 증정을 하고 또 묘비 제막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또 이런 행사들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11월 5일에는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경남 복음화와 또 민족 복음화 그리고 한국 복음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회고하면서 전망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 기념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할 텐데요. 네. 이번 기념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바라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호주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눈물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으로는 경남과 부산 지역의 모든 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또 민족 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호주 선교사들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또 곰곰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여러 전략들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이 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경남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의 신앙을 정리하면 첫째 순수한 신앙,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전도의 열정입니다. 세 번째 연합정신입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으신 주기철 목사님, 선양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2009년에는 순직 선교사 8인 묘원을 조성하고 2010년에는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을 또 개관하고 2015년 주기철 목사 기념관, 손양 목사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그리고 창원 땅은 이 120주년 기념관, 주기철 목사 기념관, 손양 목사 기념관 이어지는 하나의 선교 벨트, 순례 코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은 우리 경남은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한국교회의 보루였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대한민국의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의 기폭제가 되었던 땅입니다. 이제 새로운 부흥은 우리 경남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남이 영적 발원지 진원지가 되어서 영적 지형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서 이 땅에 진정한 복음화 또 성쇼가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씩 해주실 텐데요. 두 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지금은 무엇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의 죄, 분열의 죄를 회개하고 이민족 끌어안고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 목사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네, 호주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저희들의 신앙 모습을 보니까 너무 허약해져 있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고 또 주님께 대한 헌신의 모습이 너무도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 정신, 열정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세계 선교까지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균 목사 그리고 대표본부장 김성곤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10월 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